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27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져서 은혜를 잊었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고도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늘 낮에 살펴본 예레미야 말씀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돌아오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회개로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단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청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네. 앞에서 살펴본 입으로만 회개했던 그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 4장 가운데 3번이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4장의 구조를 잘 보면 제일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 3장 뒷부분에 이어진,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의 회개에 이어진 이 회개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하거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심판의 말씀 사이사이에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사실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이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회개를 촉구를 하고 있는 이 기도라는 것을 알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멸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에게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나팔은 보통 이제 성일에도 부르죠. 성일에도 붑니다. 그래서 성일이 시작할 때 그 성일을 선포하면서 나팔을 불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전쟁의 나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나팔이 향하는 방향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쟁의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는 임박한 전쟁의 나팔 소리에 북방에서부터 멸망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에서부터 다가오는 멸망은 당연히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 실제로 이때는 요시야 왕 때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그 임박하게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임박한 그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사자가 수풀에서 뛰쳐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수풀에서 바벨론이 이제 막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라들을 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확장이 시작되면서 이 바벨론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놀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은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자, 보면 여기서 예레미야가 조금 어찌 보면 좀 약간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속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보면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유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레미야조차도 이 무시무시한 전쟁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좀 야속한 겁니다. 야속한 마음이 좀 들어요. 예, 하나님 좀 이 백성을 좀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 앞에서 탄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고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셔 내놓고는 이제 와서 눈앞에 칼을 이르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전에 살펴본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처럼 보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 같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그 심판이 너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를 심판이 너무 두렵고도 두렵기 때문에 또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치 투정 부리듯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기에는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발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 있느니라.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마치 투정을 부리듯이 하나님 다리라도 붙잡고 애원하는 심정으로 탄식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기도에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11절에 보면 광야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불어오는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통칭 이제 동풍이라고 합니다. 이 동풍은 어떤 바람이냐면 이 광야는 이스라엘 동쪽에서 불어오면 이스라엘 동쪽에 뭐가 있죠? 아라바라고 하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완전 그 모래 사막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밭의 식물이나 아니면 뭐 이 과일나무나 이런 바람을 맞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바람, 이 동풍 같은 경우에는 이 곡식, 과일 같은 식물들의 뿌리까지도 말려버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무서운 바람이죠. 그래서 근데 이 바람이 부는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키질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키질은 왜 하는 거죠? 저는 키질을 해봤습니다.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저는 키질을 해봤는데 키질은 뭐 때문에 하시죠? 이렇게 해서 키질을 해서 쭉정이는 날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알곡은 점점 안으로 키 안쪽으로 모입니다. 쭉정이는 다 날아가버리고 바람에 날아가버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풍이 불어오는데 키질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백성을 정결하게 좀 다듬어서 좀 어떻게 고쳐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뭐 어떻게 좀 곡식 알곡으로 걸을 만한 백성들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거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날려버리고 그리고 좀 고칠 부분은 고쳐서 사용할 만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끝장내버려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바람이 뜨거운 동풍이라는 것이죠. 동풍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13절에는 그래서 그 뜨거운 동풍으로 묘사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모습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 막 구름같이 올라오고 있고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막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단에서부터 소리를 선포하고 에브라임의 재앙을 공포한다라는 말은 이 단과 에브라임은 요시야 왕 때 시대죠. 요시야 왕 시대에는 유다 영토는 아닙니다. 유다 영토는 아니지만 단은 그때 당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통칭 최북단 지역을 단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바로 유다 국경과 접해 있는 것이 에브라임 산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이미 임박했다, 지척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어떻게 하라? 14절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비슷한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고, 스바냐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시대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동일한 시대에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또는 자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말 바꾸는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대꾸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선지자가 이제는 그저 혼자만 탄식합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 19절에서 21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탄식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임박한 전쟁과 환란에 대해서 막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훨씬 더 조금 더 이 원초적입니다.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게 창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자를 내 창자야, 내 창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이제 단장의 아픔 뭐 이런 말이 있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슬프고 아프다. 이거 이제 의역한 겁니다. 내 창자야, 내 창자야. 이렇게 지금 선지자는 울고 있는데 의역해서 슬프고 아프다. 즉 심판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전하기는 합니다. 자기 입으로 전하기는 하지만 자기 입으로 전하면서도 자기 백성이 멸망하는 그 임박한 그 심판 가운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앞서 예레미야의 투정 섞인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탄식에 함께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게 22절 내용이에요. 이게 마치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21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탄식.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저 깃발을 보고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울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 선자의 귀 속에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의 깃발, 막 그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전쟁의 깃발이 눈에 선해서 그렇게 이제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이게 좀 제가 장면적으로만 좀 그려보자면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이 선지자가 한탄하니까 하나님도 그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한탄하고 계세요. 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 말씀 보는데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호세아는 한 거의 100년도 더 전 사람이지만 호세아 시대에도 같은 한탄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시대든 선지자가 누구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한탄하고 슬프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 후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심판 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그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할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심판 후에 이 상황을 선지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당한 모습, 심판당하고 나서의 상황, 바벨론으로 인해서 거의 초토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말하는 모습인데 23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다는 말씀은 정확하게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조 전의 모습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여기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당연히 창조 전이니까 빛도 없죠. 그리고 새나 공중의 새도 다 날아갔다. 좋은 땅은 황무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바라보기에 심판당한 예루살렘, 심판당한 유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그 혼돈하고 공허하던 모습,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기 전의 모습과 같았다.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하나님께서 온 땅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완전히 진멸하시지 않는 이유는 일부의 남은 사람, 또 숨겨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을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과 같습니다. 이미 작정되었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도 숨겨주시며 살려주시는 은혜는 있을지언정 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고 작정된 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0절 이후에 멸망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하고 화장하는 그 모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사치하고 여전히 자기를 꾸미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그리고 나서 유다가 당하는 고통이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저는 이제 그런 일 겪을 일이 없고 그러지 않았지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초산 때, 첫 아이를 낳을 때의 여자가 당하는 고통이 그 여인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요로결석, 의사들이 요로결석 고통도 그렇게 심하다고 하고 초산할 때의 고통이 있고 그다음에 뭐 통풍의 고통도 뭐 그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통을 당할 때의 유다가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이렇게 이제 한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미 작정되었고 또 돌이키지 않는 심판 앞에서 창세전의 혼돈을 보는 것과 같은 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도 예레미야 곁에서 함께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통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또 그때 옛날부터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죄악, 음란한의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지각 없이 멸망하는 미련한 짐승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오해 덕분에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절대 그럴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비슷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지각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탄식하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내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 망한다. 선과 악을 구별할 지각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과 또 성경을 실천하는 지혜가 있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도 한탄하는 예레미야 선자 옆에서 함께 한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아는 지식과 성경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지혜가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지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54장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